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신재 집사입니다. 코로나 속의 지난해 시간을 돌이켜보면 멈춰선 2년여 기간 중에도 교회와 사업과 가정에 주님이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지다 보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여러 혼돈이 왔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기간 중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였는데 늘 따라주는 아내와 자녀 덕분에 지금껏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벅찬데 성전 이전은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이게 꿈이었으면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성전 이전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가서 볼 때마다 빈 곳이라고는 폐쇄된 신천지나 이단교회가 있던 곳만 있어서 실망하며 앞이 안 보일 때 이 건물을 예배해 두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이후 인테리어로 아침, 점심, 저녁 교회에 오며 매일 세네 번씩 오며 성전 이전 후 며칠간은 하루에 전화가 150통이 오갈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고 너무나 일들이 많아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이걸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빠 목사님께서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면서도 가정이나 부탁한 일 등 신경 하나 안 쓰게 해주며 서로 웃으며 그날 쌓인 프로를 풀게 해줘 그 덕분에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벽지나 블라인드, 타일, 간판, 가구 등 소재부터 크기, 컬러 등 여러 가지를 취합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아내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알아서 필요한 샘플이나 자재 등을 고민하고 알아보고 정리해줘서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름 내내 교회 인테리어로 같이 땀 흘렸지만 성전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입당할 때 아내가 권사로서 임직을 받게 되어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올 3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 격리 중인 분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사랑의 키트를 준비하자 하셨는데 격리 기간이 일주일로 짧다 보니까 주말에 사무국이 모여 뭘 할 것인지를 정한 후 장을 봐서 그 다음 주에 보내자니 너무 늦을 것 같고 또 제가 회사 일로 1년 중에 제일 바쁜 때라 지금 당장 하자니 이게 벅차고 뭐 준비하자고 말로 설명하자니 이것도 한 세월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을 때 불평불만이 앞설 때 아내가 선뜻 자기가 사랑이랑 다녀오겠다 하면서 당장 급한 15명분을 그날 저녁에 바로 준비해줘서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편지와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 중에 긴급한 일은 저로 인하여 아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늘 빠르고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 애써주며 저희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분을 닮으면 좋겠다 하며 사는데 아내는 사라라고 해서 왜 그런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라는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한 인물은 아니지만 남편 옆에서 늘 그와 함께하며 따라주니 하나님께서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축복해 주셨다며 자기도 사라처럼 남편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는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도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며 폭발하고 누군가에게는 풀게 되는데 이게 매번 아내인 경우가 많아서 항상 받아주고 이해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편 피곤할까 봐 토요일마다 저녁에 셔츠 다려놓고 주일 아침 7시에 교회로 차 태워다 주고 오후에 전화하면 또 묵묵히 언제나 데려와주는 아내,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속에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아내,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고맙고 감사한 제 아내는 누구일까요? 신중의 경제가 간증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써봤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서정미 권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살아보니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서로 믿고 참으며 함께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기 싫거나 진도가 안 나갈 때는 종종 꾹 참고 해봐, 꾹 참고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도 꾹 참는 것인가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며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우기는 못난 저를 항상 믿어주고 함께 표대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앞서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앞서서 하니라. 아내가 코로나로 2주간 아프고 격리되었을 때 아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찔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 가정이 늘 주님 안에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 나오세요. 한번 세 마디를 합니다. 나와서 다 나와요. 여보,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세 마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제 기도 제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박수합시다.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예, 두 아이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 부부의 날 때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속으로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부부 생활이 장르가 달콤 쌀쌀한 멜로가 아니라 이게 액션 활극인데 결국은 또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또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2001년도에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때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병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참 그 황망한 가운데 많은 부더니도 속을 썩이던 저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 아내를 소개받고 결혼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리에 어머니 굉장히 이독하셨는데 전혀 아픈 티를 안 내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일주일 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아내 덕분에 좀 어렵지 않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면서 이제 한때는 이게 어머님의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부더니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내는 참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 첫째가 태어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그때 차를 티코를 끌고 왔는데 시집 올 때 제 차가 따로 있었고 뭐 때문에 싸웠는지 하여튼 티코로 제 차를 받아가면서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병원 가서 그러면서 차를 망가뜨리면서 그 정도로 강했던 분인데 저도 역시 뭐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위원장도 했었고 그때 하나님 알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 2002년도에 첫째가 태어났고 그때 한참 위원장 뭐 이런 거 할 때 노조위원장. 예. 그러면서 이제 보다 못한 아내가 2005년도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 자리에 저는 적응이 쉽게 안 됐죠. 그 저희 처갓집의 장모님이 80 넘으셨고 근데 매일 그 굽은 허리를 이끌고 새벽 예배를 몇십 년 동안 드리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목사님의 설교와 또 좋은 그 제자교회 찬양, 특히나 우리 제자교회는 그때 당시에 찬양을 이끌었던 아주 멋진 교회였었죠. 그 스며들면서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아내와 저는 서로 이렇게 방황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선교 훈련을 했었고요.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곳을 본인의 사업을 했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업을 한다고 서로 이제 각자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에겐 광야였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등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으로 버티고 아내는 본인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눈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사업이 처음부터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서로 강야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빚도 많았고 굉장히 뭐 벌이도 아내나 저나 이렇게 마땅치 않았어요. 회사를 저는 간두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뭐 세상적으로 잘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계기는 됐었겠지만 주위 분 아내도 그렇고 집을 팔아라, 빚도 갚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때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운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의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집을 팔기 원하지 않으신다. 한 3번은 몇 년에 걸쳐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 3번째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집을 팔면 너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놈, 그래도 집을 안 파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켰고 집이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아내가 반대로 지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랑 살면서 아내한테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줬었고 그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지키지 못할 때는 아내가 지키게끔 하시고 아내가 지킬 때는 지키지 못할 때는 제가 지키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 4년 전부터 5년 사업을 시작한 지는 더 오래됐죠. 한 7, 8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따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잘 된 건 없었고 아내 또한 힘든 기간을 거쳐서 운수 사업을 하는데 차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2대째 됐을 때 차 한 대 만드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막 2억 가까이 돈이 들고 막 점포를 하나 오픈하는 것 같은 그런 대형 차들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2대째 됐을 때. 근데 그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에 걸쳐서 주님이 5배로 성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성장해서 좋고 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또 이렇게 좀 성공이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렇게 성장시켜온 사업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느끼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음에 간증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하고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가정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위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사업하면서 좋은 신앙이 또 생겨날 줄.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 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줄 믿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바라는 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바 목장 이명미 권사입니다. 이 간증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가정의 신앙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 교육과 훈련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던 저와 또 일하느라 바쁜 남편은 제 건강이 막다른 벽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간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가 절망 가운데서도 지탱할 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매일의 제 상태를 체크하며 투여할 약과 시기를 조절해주고 또 저 자신보다 걱정하고 보살피는 주치의가 되어주었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분하셔서 그 사랑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일과가 된 저희 부부의 산책길은 때로 서로에게 믿음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루를 반성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마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간 쑥스러워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남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와, 박수.
그러나 고마움과는 별개로 삶에서 또 부딪히는 갈등과 이견은 저희 부부에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의 느긋하고 감정적인 일처리 방식이 급하고 이성적인 남편의 마음에 들리 만무했고, 직설적인 남편의 말투와 전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가족들의 감정에 생채기를 내곤 하는데, 급한 성격 덕분에 화해 또한 남편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감정들의 뒤엉킨 매듭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자유롭지 않게 될 즈음 제 적은 믿음의 소견으로 아이들과 예배 생활을 가정에서 세워나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매일 큐티할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권고했고, 다행히 아이들이 순종해 주어 주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반색을 표했던 남편도 서너 달 후부터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빠가 가정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의 고충과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저희 가정이 신앙적 원칙을 세우고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온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 방문 밖 출입이 어려울 때에도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격려했던 때가 떠오르는데, 막내 아들에게는 누나가 모델이 되었고, 큰딸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모델이 되어 자연스럽게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진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느끼는 기쁨은 어떠한 즐거움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학생 딸 아이에게 꼭 믿는 배우자와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종용하곤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동역자 남편과 함께 주님께서 바라시는 분량까지 자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오세요, 이상원 집사님. 주영이 주어. 엄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예, 한번 안아주시고. 예, 그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고수연 집사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에게 간증이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함께 부부의 날을 맞아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남편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고1, 중3, 중1,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모지만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8년에 저희는 부모로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착하기만 했던 그 아이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뭔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면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도 1번부터 26번까지 한 명 한 명을 번호 순서대로 기억할 정도로 유난히 정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고, 유독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제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쏟던 시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부족한 엄마가 되었고, 남편에게는 부족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인 천현우 집사 역시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보도국, 정치부에서도 국회를 출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도 되게 길고 낯선 뉴미디어 관련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다 보니 건강에도 큰 무리가 왔고 가정에서도 늘 지쳐 있었습니다. 가장 지쳐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 했던 남편은 정치부를 벗어나게 되자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먼저 출근을 하는데 먼저 출근하는 저를 위해서 엄청 특급 호텔 부럽지 않은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고 저를 이렇게 배웅해주고 한 거였습니다. 이런 귀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일밖에 모르던 남편의 중심은 서서히 교회와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유아부 교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엄청 힘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주일학교 교사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저희 가문 최고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저희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이며 부모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함을 지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아울러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온 가족이 경건하게 참여하는 가정예배를 드릴 것을 결단했고 매주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 식탁에 앉아서 가정예배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에 저와 자녀들도 늘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예배의 과정에서도 남편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손으로 적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의 영적 권위가 서고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갔습니다. 잘 따라준 자녀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남편은 기도와 헌신으로 온 식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큰 위안을 얻으셨는지 남편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많이 우셨고 지금도 남편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는 남편의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2020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는 학기 중에는 근무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방학 때는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쉴 틈 없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논문이라는 복병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남편도 부서 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고 일도 많은데도 집안일도 같이 해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에게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무 받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영적 가장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가정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요. 예, 천연의 집사님 오늘 방송국이라 출근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출근.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미안해요. 예, 감사. 안녕하세요. 2부 찬양팀과 3부 안내를 섬기는 남윤석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나눔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유년기와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도 진학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어리둥절했지만은 미래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푼 마음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인천에 올라왔고 대학 시절을 보내며 감사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예정자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여자친구가 있느냐는 말씀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모태솔로이고 그 말씀을 하니 기다려보면서 한 2, 3주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의 와이프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기도하며 상상했던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여자들 앞에서 수줍어서 말도 잘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이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친근감이 많이 느껴졌으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미래의 와이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교제를 하면서 1년에 365일 중에 한 350일은 만나지 않나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며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자친구를 제자교회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각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은혜로운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우리 제자교회로 옮길래 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했고 제자교회에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2008년 1월에 제자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저희는 하나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시골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으며 그때 당시 말씀 중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서로를 위해 도우면서 가장 좋은 배필을 하나님께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28살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시간이 흘러 첫째 하준이가 태어났고 둘째 하율이가 태어난 2012년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시니 저는 너무나 힘들었고 슬펐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머니 병 고치자며 와이프가 어머니 간병하고 항암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막내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면서 통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추운 겨울에 둘째 아이가 한두 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를 얻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항암 치료와 간병을 했습니다. 저는 고생시키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장인 장모님 아프면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아이를 얻고 어머니 병을 고치러 다니는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2번의 수술 끝에 어머니 병이 점점 회복되어졌고 1년에 2번씩 하는 정기검진도 와이프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교수님이 어머니한테 좋은 딸을 두셨네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딸이 아니라 막내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효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이 넘어 어머니는 암을 이겨내셨고 완치가 되어서 지금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항상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 막내 며느리를 통해 병을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생명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6년 동안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고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늦게 와서 가정일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 아프지 않고 양육하는데 힘든 내색 안 하면서 잘 키워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의 아내로 인생의 동역자로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일학교에 있기 때문에 임집사도 아이들도